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주님께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13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누어지는 시편은 할렐시라는 그런 시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리고 136편,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시편 150편까지 중에서 할렐시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8편까지 나누어지는 이 할렐시를 제1할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36편은 제2할렐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제3할렐시라고 하는데, 이 할렐시가 뭐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내용들이 시 안에 다수 들어가 있는 시들을 할렐시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이 시를 가지고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집회용으로, 예배용으로, 제사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시를 이제 할렐시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할렐시를 이제 출발하면서 이게 이제 서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1 할렐시의 서론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참 만만치 않은 이때에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가 우리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되뇌이지고 묵상되어지며 우리의 영혼에 깊은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시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1절 볼까요? 할렐루야, 이거 자체가 할렐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뭐하라? 찬양하라. 이게 이제 할렐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계속되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다. 이 할렐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예,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해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해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거는 이제 시간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해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이건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 해 돋는 처음부터 시작 때부터 지는 데까지,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해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마치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처럼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내 안에서 즐거운 영이 일어납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해서 그분도 기쁘시지만, 여호와도 기쁘시지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우리들도 기쁩니다. 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살아온 것 같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주님을 위해 산 게 결국 우리의 행복이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게 우리의 기쁨이었고,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헌신한 것이 내 생의 가장 즐거움이었어요. 그게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게 나중에 돌아보면 나를 위해 산 거더라고요. 나를 위해 산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산 건데, 그게 결국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은혜, 내 삶의 아주 올바른, 의로운, 정말 정의로운 그 길을 오고 그 삶을 산 가장 행복한 길이었다. 마치 그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어느 편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주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막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됐다라는 거 너무 기쁘죠. 마음껏 주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예, 이런 집회용 오늘이 사순절 27일인데 이제 한 보름 남았습니다. 부활절이. 근데 이러한 사순절 때, 집회 때, 절기 때 이럴 때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님을 찬양할까? 그 내용들이 나오겠죠. 여호와의 종들아, 여기서 종들아라고 하는 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게 노예, 종, 헌신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를 쓰는데요, 헬라어로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스, 이 파이스가 뭐냐면 문맥에 따라서 파이스는 아들이란 뜻도 되고요, 종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맥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 문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또 어느 날은 아버지 아들로 딸로 아버지 하고 또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어느 때는 종과 노예가 됐다가 어느 때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가 바뀌어지는데 그 문맥에 따라 이제 바뀌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로서 여호와의 자녀들로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여러분, 그러니까 참 뛰어난 것, 높은 것, 위대한 걸 보면 그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뭐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을 찬양해요. 우리가 만든 에펠탑, 우리가 뭐 인간이 만든 그림 그런 거 보면 와 경탄을 하죠. 와 어떻게 123층 저 옆에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눈앞에 보이는데 저걸 보면 가까이 가면 와 하는 그냥 탄성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저거 뭐 몇백 미터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베레스트를 짓고 그다음에 뭐 수많은 뭐 K2봉이나 그 히말라야의 그 광활한 높은 산맥들을 만드시고 깊은 계곡을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경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지으신 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찬란한 게 뭐라 그랬죠? 인간. 정말 아름답죠. 기가 막히죠. 인간의 지혜와 물론 어두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둡게 한 게 아니고 스스로 부패한 건데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 지어진 인간을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근데 이 인간들이 모인 가정, 사회, 나라, 민족. 그러니까 이 모든 각기 나라가 있어요. 300개국이 되는 엄청난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이 참 탁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르만족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어떤 힘들이 있고 게르만족이 가지고 있는 참 그 끈질긴 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것들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여호와. 그 모든 나라 그들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권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천조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을 국방 예산 천조국. 그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그의 영광은 뭐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교할 자가 없다. 그래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셔. 찬양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 앉으셨다. 이건 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초월적이셔요. 멀리 멀리 계시고 위대하시죠. 예, 뭐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급이 다른 그런 존재니까. 그런데 이 초월적인 그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또 친밀하게 다가오셔요. 내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이신론이라는 철학이 있는데,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신론이라고도 해요. 이신론을. 그러니까 이성의 신 뭐 이런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신이긴 신인가, 창조, 이 인류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신으로는 인정하는데 이 세계와는 관계하지 않는 신, 초월한 신,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물리법칙에 의해, 자연법칙에 의해 그냥 돌아가도록 냅두고 간섭하거나 상관하지 않는 신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때 풍미했던 그런 신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신앙하던 때가 있었어요. 17세기, 18세기죠. 이때 영국의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신론의 영향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던 하나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만 존재하면 우리와 상관이 없죠. 예. 근데 이분이 스스로 낮추사 뭐 하셔요? 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살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대한 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신론, 물리적인 신, 세계를 돌아가도록 그냥 음양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도록 nep둔 어떤 조로아스터교의 선신과 악신, 우리 태극 이론이나 이 동양 철학의 이런 양의 조화에 의해서 천지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냅둔 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초월적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하나 빚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고난과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벗기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낮추셔서 들어오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이건 세상에 없어요. 이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생명이고 인간이 피할 유일한 길,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인간이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사상과 의식과 그리고 실제와 진리. 그러니까 이걸 사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 진리. 그러니까 이 진짜 본연의 참된 것. 예. 이게 이제 기독교,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길.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분. 생명을 던져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도 모르고 살다가 이방인의 풍속을 쫓다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름철에 났다가 사라지는 저 들풀처럼 살다 사라질,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좀비처럼 이 세상에 헛된 것, 원수마귀가 깔아놓은 허영된 것 쫓다가 입신양명 꿈꾸다가 거품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썩어 문드러질 육체를 갖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자기 생명을 던져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의식을 뚫어내게 한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철학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썩은 저 이신론이나 이런 철학, 음양의 조화, 이런 자연신론적인, 이건 자연을 해석한 거지. 이런 유의 그런 어떤 철학이나 사조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진짜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거 우리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요리 호이. 야, 가난한 자 그들을 돌아보시고 궁핍한 자에게 마음 쏟으시고 먼지 더미에서 흙 더미에서 거름 더미에서 고난 더미에서 아픔 더미에서 슬픔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들어 세우시고 어디에 올리셔요?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리시고. 내가 무엇이게, 인생이 무엇이게, 인자가 무엇이게,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그를 생각하셔서 오시어서 그 거름더미 먼지더미 이 세상 더러운 광야더미 이 사막더미 이 아무것도 아닌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인생의 이 무더기 가운데 썩은 것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서 죽은 시체 더미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가운데 던져진 그 죽을 운명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서 지도자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반열에 함께 세우시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주님께서 그 시골, 그 밑바닥, 그 불순종의 아들들, 그 이방인의 풍속, 그 더러운 죄, 그 허물 이 세상 풍속 속에서 끄집어 올리시고 할렐루야. 그 우리를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자녀로 이 반열에 세우시고 지도자들의 반열에 세우시고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지도자가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 지도자들의 세우시고 그다음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 당시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내면의 아픔이에요. 평생을 안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인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를 말하지만 이 소외된 자, 대표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구박받고 괄시받고 소박받는 이 여자, 주님이 그를 향해 뭐해요? 집에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게 하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뭐가 되게 하여? 어머니가 되게 하셔. 자녀를 주셔. 한나처럼, 사라처럼 자녀가 되게 100세가 돼서 90세가 돼서 자녀를 주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임신 못하는 여자 그들을 들어서 이렇게 지도자로 어머니가 되게 하는 역전의 하나님. 이게 지금 역전의 하나님 설명.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아무것도 아닌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역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뭐 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이 이 주님을 찬양해요. 만물이. 우리도 오늘 의식이 깨어날 때, 생명이 돌아올 때, 호흡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있구나,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것들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뭐 하자? 주님 찬양하자. 경탄하자. 야, 의식을 새롭게 해주셔. 와, 생명을 또 허락해 줘. 누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예요.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게, 존재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냥 존재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관계해야 돼요. 그게 영원한 자와 관계하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분이 붙들어 주셔요. 믿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허무감 왜 찾아와요? 인생의 우울이 왜 찾아와요? 이걸 놓치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을 놓치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난로가 없어지면 추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겨울이고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죄로 어두워지고 진짜로 어두워요. 여러분 99.9%가 어둡습니다. 우주는 나가면. 흑암 더미예요. 이 세상도 그래요. 캄캄한 어둠인데 뭐가 있을 때, 빛을 바라볼 때 그 존재는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운데 여러분 바람이 멈춘 적이 없어요. 항상 바람이 불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한, 지구가 공전하는 한 편서풍은 붑니다. 그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공중에 매달아 두신 것, 이 지구,
뺑뺑 도는 이 10만 킬로로 돌고 있는 이 지구, 하루에 자전을 1500km로, 시속 1500km로 넘는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기동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이걸 찬양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뭐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자녀가 뭐 이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거기서 에너지가 오고 힘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임신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들이 이 지도자의 반열 속에, 권력자의 반열 속에, 부유한 거부의 반열 속에 올라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흙더미에서 났다가 흙더미로 가는 허무한 인생, 이 세상에 속아서 이 세상 아무것도 가져가줄 수 없는 이 잠시 지나가는 것들, 그거 잡으려고 붙들려고 온 생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그리고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 이게 아니었구나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인생들인데, 영원한 것과 교제하며 그분과 관계하며 살 수 있는 이 겁나는 은혜의 특권, 할렐루야, 이걸 주셨으니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나요? 할렐루야. 세상에 코로나 재앙이 흥한코 있습니까? 경제적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생은 어렵고 고난스러운 거예요. 늘 우리 속에서도요, 암덩이가 늘 일어나요. 코로나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도 암덩이들이 계속 생성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언제 그런 걸 이깁니까? 이 코로나 재앙을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어서 주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찬양하다 보면 내 속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분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그 힘과 권세 누구에게 주셔요?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니, 오늘도 힘껏 주를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할렐시 선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찬양신앙,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세상 바라보면, 나라 바라보면 답답하고 한숨 나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이 나라 흔들리는 나라,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 받도록, 또 한국 교회가 일어나도록,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